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무슨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 일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는 내가 나 혼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지는 역할이 이미 이 세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예, 신앙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배워서 뭐를 읽지 어떤 룰을 읽지 이렇게 배워갖고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만 하나님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어려운 것은 이제 사탄이가 우리를 언제나 있지 그냥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도록 자꾸 있지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지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맡겨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요절을 외워갖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런 나를 있지 학교로 데려다주는 그 집안의 도련님을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그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몽학 선생처럼 이 성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만나는 것이 성경 규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것을 머리다 외우고 그 성경 요절에 있는 그 뜻대로 그 의미하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예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연약함과 부족함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나를 잊지 돌아보세요. 언제나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나를 잊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나를 계속 이렇게 막 내 감정 사소한 감정 하나가 왜 이런 감정이 어디서 왔지 이게 뭐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답을 내가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들은 그 해답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내가 가질 수 있죠. 나를 잊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막 무슨 상담소에 가서 인간이 하는 그런 상담 요즘에 이제 막 굉장히 뜨는 상담사들 많이 있죠. 참 들어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가르쳐 줄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있지 나의 진정한 상담사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그 상담의 결과는요. 우리가 그 다른 세계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할 때 그 제가 상담사 과정을 박사 과정을 좀 한번 밟아볼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끝내고 그러고 나는데 학비도 비싸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회의가 온 게 이런 인간적인 그런 있지 상담을 내가 누구에게 해줄 것인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해준다 그래도 그거는 다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에서밖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서 이제 그만둔 그런 이제 경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상담해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있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은 이제 읽다가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작은 감정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라는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이런 거를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깨달음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길을 그분을 알기 전에는 내가 막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했죠. 오랜 세월 동안 남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왜 나만 고독하게 나만 있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올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된 순간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 나가고 그러면서 꾸준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있지 초대하고 나를 인도하시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힘으로 못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성경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함께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성경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그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그냥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를 면밀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제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의 어떤 이제 한 문장을 가지고 그걸 막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뭐 있지 문법적으로 또 뭐 있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것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 성경이 그 역사적인 그런 이 성경이 이제 그 역사적인 문화권이 다르고 그 역사의 현장도 틀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그 사람들의 사는 생활하는 사상과 이념 다를 수 있고요. 막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고 이런 말들이 거기서 주어지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그 사실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그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그 말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분적인 말씀을 이거는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걸 막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작은 신학자요, 이제 목사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서 제가 깨달아진 부분은 이 교회가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그걸 파헤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가령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의 신약은, 특히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보다는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있지, 그 뭐랄까, 결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이제 믿음에 서야 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신약 성경은 대개가 좀 짧아요. 이제 물론 복음서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와 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한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좀 길거나 그런 이런 내용은 하루에 다 읽을 수가 없죠. 그 순간에. 그리고 다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읽는 사람은 뭐 있지, 그냥 밤새워 막 있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적어도 신약 성경은 한 권씩 읽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빌레몬서처럼 한 장으로 한 면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한 권이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거 빌레몬서라도 읽고, 또 유다서처럼 그렇게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이 이야기를 쉽게 리바이벌을 해서 해주면서 그 교회의 식구들과 그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고린도후서에 이 성경을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죠? 내가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을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들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듣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또 한 말을 또 해주고 하려면 짜증나지만, 성경은 글로 돼 있으니까, 책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막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한 장 한 장,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저는 해석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봐라. 그럼 다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이제 또 때로 시간이 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여기 성경의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조금씩 여기다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막
다 끝까지 안 듣잖아요. 또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주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이제 빼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편집 못하니까 이제 내가 찍으면서 막 있지 이렇게 얘기할 것만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재미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못 듣고 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래도 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듣고 여기서 이제 좀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알려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제 정말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저와 함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제가 가이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조금 있지 끝까지 이렇게 들으면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있지 이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이제 편집도 어렵고 또 이제 여러 상황이 됐다. 늘 있지 마음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1.45 1.3배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고 있으니까 1.3 정도 배속으로 이렇게 들으면 금방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읽어봐라.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제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그 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냥 자꾸 읽어보면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있지 고린도후서 2장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렇게 근심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야 내가 너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엄마가 너한테 있지 이렇게 막 왜 그러는지 알아? 너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막 있지. 그러면서 어떤 때 이제 막 화가 났어도 이제 그걸 풀어가면서 이제 화가 나서 막 화를 냈다가도 그걸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서로 엄마가 아니라니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계속 이런 짓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떡할 거야? 엄마가 나중에 너를 돌봐줄 수 없는 건데, 막 그러면서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을 이렇게 설명을 막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다 얘기죠. 예, 그거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도 이제 막 우리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굉장히 문체로 배워갖고 어려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화에 가면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화로 된 거를 우리말로 이게 또 막 해석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문체로 배운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다 집중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있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했고 그런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가서 교회 가서 목회자한테 시험 안 들어도 되고 또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막 별스런 사람이 다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왔고 그리고 또 막 내 병 고치려고 왔고 내가 어려운 중에 돈이 없으니까 야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오고 막 별스런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무나 막 덕복덕복 사람을 믿어갖고 믿고 막 행동하다가 내가 막 돈도 떼이고 막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나쁜 곳이야 이렇게 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야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에 우리가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교회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원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서 지역 교회로 모여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런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여기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그런 이제 악한 사탄이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집에서 혼자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가면은 그걸 믿고 그 얘기를 자기 집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신앙이 기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런 사기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가 이렇게 돈독하게 우리가 믿음의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병행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있지 세계의 모든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주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뭐를 느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읽으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쵸? 그 복음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은 거거든요. 예. 누구에게 전해서 들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먹은 거거든. 예. 구원의 말씀을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먹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거죠.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 마음의 성전을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몸 밖에서 역사하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몸 밖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언제나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분이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 바로 2025년 전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때 우리 눈에 보여지고 한 거지. 예.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의 역사가 우리 인류사의 그 역사의 시점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랬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그때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과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잘 몰랐죠. 그랬던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 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역할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 위에 있다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님 그 탄생하셨던 그 주변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부활체로 계셨죠. 40일을. 그랬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 거하도록 이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있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을 초청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내가 이제 듣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성전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늘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초청했어도 그분이 계시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늘 누리고 함께 하시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못해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존중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그때에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을 충만하게 내가 누리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따라가서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리듯이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시인했어도 과거에는 그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그때 다 누구나 그분을 이제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분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이제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생명이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먹어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령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666이라는 거죠. 그게 짐승의 표. 그것이 뭐냐? 레이저로 다 성경에 그냥 나와 있어요. 레이저로 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표가 나지 않게 이마에 인을 받는 건 레이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잊지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그거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나는 믿고 구원받아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유황불에 빠진다. 그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예전에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일들이 그 이루어지는 그때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은 결코 이제 내 육체에 그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 짐승의 표가
바로 666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누가 뭐 그게 뭐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속 있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 그거 받으면 안 돼 하고 그 순간에 가르쳐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순교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서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 걸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있지 왜 나는 있지 내 인생을 살면서 저 교회 시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그 즐겁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나만 유독 있지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유독 그런 신앙 너는 왜 그런 유독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50년을 내가 해올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렇게 내가 해온 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이런 삶이 나한테 주어지도 진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그 신앙으로 나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러듯이 이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내 생명에 나를 생명을 이제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편에 서고 예든지 아니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주님께 내가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몽학 선생이지만 비록 이 성경이 몽학 선생이에요. 예, 이 말씀이 여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말씀에 뜬 어떤 문장 또 귀절 그거를 내가 붙들고 막 그 뜻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나를 있잖아요. 주님께로 자꾸 가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런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나를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꾸준히 그렇게 읽고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이 성경이 그런 이제 몽학 선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오늘 내가 무슨 삶을 살아도 내 삶, 내 마음에, 내 영의 목적지는 어디가 돼요? 주님, 예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 천국을 내가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왜 좋아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만이 선한 분이고 주님만이 생명이 있고 주님밖에 내가 있지 이 세상에 정말 고난당하고 힘든 이 세상에 이것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죄가 없는 나를 있지 정말 흰눈처럼 희게 나를 있지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그것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곳은 이제 눈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있지 인간적인 그런 좋은 곳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 바로 죄에서 왔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가 없는 곳 정말 있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는 그곳은 가야죠. 그렇죠? 죄가 있는 곳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지금. 예전에는 죄인들은 다 명확하게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또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해갖고 헌법이 명확하게 서서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세계에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요. 막 있지. 법이 막 있지. 그냥 죄인도 죄인을 막 이지 뭐 대통령이 되면 죄를 져도 괜찮습니까? 막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너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세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느 정도는 죄 짓는 사람들을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소망을 해야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또 그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악한 영과 아니라 모든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있지 내 마음의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